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빌딩에 불과합니다. 건물에 불과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일 수 없습니다. 성도라 하면 거룩한 무리를 일컬어 말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도가 되는 거지,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전이 될 수 있고 일반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 내가 성도가 될 수 있고 일반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진분에 서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진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 문을 드나드는 성도, 그들은 뭐하러 갑니까? 성전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하러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길과 행위는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죠.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길은 어디를 가느냐라는 것이죠. 또 그들의 행위는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러 어디로 가느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의 목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는 개혁한다, 수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뭡니까? 지금 저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의 행위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의 길과 행위가 지금 뭐하러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면 이 바른 길을 가는 거죠. 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그 길, 저들의 그 행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곳은 두 가지 견해인데, 하나는 성전 예루살렘에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것이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뒤에 보면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살도록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고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살도록 주신 땅인데 마땅히 거기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그 영원히 준 땅에서 저들은 쫓겨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너희가 성전을 출입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출입하고 있는 너희 목적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냐? 무슨 행동을 하러 가느냐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예배하러 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건 그게 잘못됐다는 건데, 그 잘못된 행위가 무엇이냐? 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를 반복하여 3번이나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랍니까?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여긴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거짓말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했죠. 성전은 뭐라고요? 여호와가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여기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여기는 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3번 반복한 건 여호와께 경배하는 성전이다, 여호와께 제사하는 성전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말하는 것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런데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거기에 여호와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기 여호와가 계신 곳이야. 우린 여호와께 예배하는 곳이야.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곳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여호와는 거기에 계시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또 이어지면서 말씀하기를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랬는데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한다. 이 반복해서 바르게 바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7절까지 말하고 있는 또 반복해서 말하고 6절도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해라.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차를 자처하지 아니하며 등등을 말하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들이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바르게 하라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들의 삶이 바르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특별히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루어오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악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그 말이잖아요. 바르게 한다면 너희 조상에게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그 조상에게 영원히 무궁토록 살도록 준 땅 이곳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축복의 땅이고 이 땅은 은혜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여기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들은 바르게 하라, 변화돼야 된다, 개혁해라, 수정해라 이런 의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이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묵상하고 온 내용들 중에 하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이 하나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이제 뒤에 나옵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10절 먼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하나이다.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익한 거짓말은 뭐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구원 얻었다. 우리 선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우리는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구원받았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멸망당하지 않아. 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가증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참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들이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전에서는 어떤 그 뒤에 이제 그 10절에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2절에서도 여호와의 집 문에 들어와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임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그런 것처럼 지금 예배하러 성전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에 말하는데 우리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예요? 형식적인 종교의식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이루어졌고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전부 뭐냐? 종교적 의식은 이루어지지만 종교 혼합주의라는 게 있어요. 종교 혼합주의. 이게 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현대 종교에 와서 이루어졌던 것들 중에 하나가 종교 다원주의라 하는 것들이 이런 거 비슷한 거죠. 타 종교와의 혼합이에요. 혼합. 그러니까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 다른 신들도 섬겨가면서 그러면서도 뭐한다?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는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 라고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방신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증스러운 무익한 거짓말에 빠져 사는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하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성도답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배하는 예배당에서는요. 그런데 밖에 나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이 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직장을 가든 뭐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오면 거룩한 성도인데 직분도 있어요. 그 직분을 서로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직분을 부르고 말하자 하고 하는 것까지도 글을 붙여놓기도 했잖아요. 왜? 직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성도고 참 믿음도 좋고 봉사 헌신 다 하는데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없이 산다고 말이거든. 이들과 지금 여기 성경에 말하는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죠. 이 집이 너희의 도둑이 소굴로 보이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내 집이라 일컫는 이 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7장 6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일컬어 말씀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 성전에 가보니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그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그 상을 둘러엎고 성전을 정결케 하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너희는 뭐해? 강도의 소굴로 만들라고 저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에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 있는 이 내 집을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보느냐라고 해요.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고 더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아닙니까?
거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실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이 실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셨던 초소가 바로 이 실로예요. 실로.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 바로 이곳에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스라엘은 번성해 갔고 전쟁은 승리를 했던 것이죠. 그러던 이 실로에 여호와의 이름을 둔 초소, 언약궤가 있던 초소,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 있는 곳, 성령이 임재한 곳, 역사하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죠. 특별히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삶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할 제물을 가마솥에 삶아서 살찐 고기도 건져 먹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나님 앞에 행합니까? 결국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가 뺏김을 당하잖아요. 블레셋에 뺏기잖아요. 이게 실로의 멸망이에요. 그 뒤에 실로의 어떤 자세한 멸망의 행위와 이것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실로는 언약궤가 있을 때는 평안이었고 언약궤가 있을 때는 저들에게는 번성이었고 즐거움이었지만 그러나 그 언약궤가 빼앗긴 이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실로가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그 악에 대한 멸망이었거든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언약궤 메고 가지고 나갔다가 뺏긴 거 아닙니까? 전쟁에 패배하고 이런 그릇된 판단, 그릇된 행위, 오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랬던 저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말이에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그래.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 때문에 이 실로가 무너져 내렸는데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었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새벽부터라는 말은 끊임없이예요. 날마다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음에도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대답하지도 않았대요. 듣지도 않았대요. 그러니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는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 이르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 성전은 여호와가 계셔야 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 저들을 멸망시키게 대한 원인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에브라임을 쫓아냈다는 건 뭡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중에 10지파인 북이스라엘을 내쫓았는데 2지파 반밖에 안 되는 이 유다는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아니하니 이들도 내쫓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날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잡혀야 된다 그랬잖아요. 채찍의 손에가 우리가 붙잡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을 바르게 가져야 되고 내가 성도라는 개념을 바르게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는 다윗처럼 여호와를 모시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삶의 현장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